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다 함께 읽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네 번째 창조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게 가장 기분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얘기, 옷이 좋다든지 화장이 잘 됐다든지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까지는 가지 말고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가장 기분 좋은 얘기. 누가 저한테 좀 들리는데 분위기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아마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 같은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기는 우리가 한 공간에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겨내며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창조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가 BC 1443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해보면 몇 년 전입니까? 대략 BC 1443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지금 기준으로 몇 년 전 사건이죠? 약 3,500년 전, 약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성경책이 3,500년 전 지금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1차 청중,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되어지는 1차 청중은 누굽니까? 3,500년 전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겠죠. 첫 번째 1차 청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모세의 오경이라는 형태로 토라라는 형태로 받아들여서 지속해서 읽어나갔던 이스라엘 회당 공동체가 2차 청중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3차 청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차 청중 중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청중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1차, 2차, 3차 청중이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보다 1차 청중,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창세기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 원래의 의미를 알려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관점은 순서가 조금 뒤로 밀립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50일 하나님 나라 큐티를 할 텐데요. 보통 성경을 묵상하거나 큐티하면 적용을 먼저 나에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 계시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2차 청중 혹은 3차 청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차 청중, 3,500년 전에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에 그 창세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노릇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 얘기하는데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죠. 근데 뒷부분에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가 되었는데 첫 번째 그 당시에서 1차 청중들이 속했던 배경은요.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고대 중근동에 수많은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고대 중동의 수많은 신화들, 그래서 종노릇 했고 신화들의 고대 중동의 신화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혹은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했었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계시의 첫 번째 의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창세기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내 개인의 관점 혹은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된 성경적 계시관을 통해서 당대의 세계관과 성경적 계시관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접했던 고대 중근동의 신화적 세계관과 현격하게 다른 창세기 세계관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도대체 그 당시 중근동의 세계관과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요 유익이 있습니다. 세계관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혹은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종교성으로서의 삶의 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였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 이것이 종교성으로서의 한 삶의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6일 동안 가서 살아낼 삶, 일상성으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성으로서의 삶과 일상으로서의 삶,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해서 보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우리 교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 세계, 심지어는 동물들과의 관계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그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자연, 심지어는 동물, 곤충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세계를 해석하는 눈, 관점이 바로 잡혀야 어디에 가서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들의 독특성, 독자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지금 대학가에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도 굉장히 많이 쇠퇴했고 특별히 대학교 안에 기독교 서클도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80년대 대학가에는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 라브리의 창시자, 특별히 프란시스 셰퍼를 중심으로 또 프란시스 셰퍼 박사 부부가 1955년도에 그 스위스의 알프스 산기슭 위에모란 동네에서 라브리를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80년대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세계관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셰퍼 박사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졌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1군데 기숙사 자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에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성인경 간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라브리가 있는데 우리 그 소명학교에서 가죠. 그죠? 소명학교에서 제가 알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라브리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라브리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스위스 라브리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분이 한국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갔더니 이 친구가 떼제도 갔다가 라브리에서 왔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왜 여기에 와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 했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내가 나이 20대와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요즘은 이제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그 당시는 그게 아니라 떼제나 라브리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이해한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독특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주관이 있다.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창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당시 중근동의 고대 신화, 설화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의 차이점을 보아야 성경의 특수성, 독특한 점 혹은 신앙적 용어로는 계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특징을 알아서 그 책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만 알면 성경도 모른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알면 성경을 모릅니다. 항상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은 자매가 그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어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특별히 고대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도구는 신화나 설화입니다. 여러분 신화와 설화가 무엇입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과 만물을 이해했던 가치입니다. 그것이 표현되어 있는 한 방식이죠. 신화와 설화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조 세계관과 고대 신화나 설화가 혹은 또 오늘날 자연과학적 세계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야 이건 참 독특하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이나 신앙 공동체로 사람들을 불러내신 이유구나. 성경 고유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색상을 대비해서 한 색상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세계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이 성경이 얼마나 독특한 책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강조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4절, 15절 이렇게 읽었지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더니 이루어졌다.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계속 읽을 거니까 우리 자매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3절은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6절, 7절은 우리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성 목소리로 창조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 읽으니까 너무 우울합니다. 창조가 축 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9절 우리 자매들 좀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9절 시작. 하나 11절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21절은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자 24절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형제들 읽겠습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500년 전 사람인데 처음 창세기 1장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귀에 어떤 말씀이 들릴까요? 말씀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데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는데 심지어는 말씀하셨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혹은 당시 중근동의 고대 신관들은 이게 신들이 싸워가지고 신들끼리 싸워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그 당시 첫 번째 독자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세계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관이 생기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대인들은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무엇이든 저것도 무슨 신, 저것도 무슨 신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야 신들이 정말 많다, 두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보고 천지 만물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인식할 때마다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의 감동입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천지 만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 즉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세계관이라고 부르냐면 언약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왜 언약인가?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니까,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말씀하시니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이것을 언약적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삶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비록 척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 그런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좋은 상태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관은 그래서 언약적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알기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산을 제일 많이 타시는 분은 명수 형제 아닙니까?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때 산 꼭대기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죠? 야호 이렇게 소리 지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탄이죠. 이 장엄함 앞에서 넋을 잃는데 우리는 야호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야호에서 그치지 않았죠. 야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자연의 장엄함을 볼 때마다 자연 자체가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고 장엄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나에게 성경책을 주셨다. 그 말씀에 대한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연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성경을 보는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시의 대표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이 그 히브리인들이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사고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보십시오. 시편 19편에 보면요. 천지 만물에 대한 감동이 그려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하늘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늘은 그의 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가 표현한 것처럼 그 광대함 하늘은 그 광대함, 화려함, 질서와 신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내용처럼 해와 달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해가 말하는 것이 있고 달이 전하는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4절을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은 야호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고 나서 곧바로 감동이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있도다. 말씀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독특한 사고방식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사고로 바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19편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14절은 그 뒤부터 그래서 전부 다 말씀에 대한 찬송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계속 읽겠는데요.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14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가 주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 철저하게 신화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을 보면서 신화를 보면서 어떤 것을 이해한 게 아니고 뭘 보든 간에 말씀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데요. 말씀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비신화화입니다. 태영 목사님, 제 또 컴퓨터가 꺼지려고 해서 좀 주십시오. 그게 제 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꺼지면 그냥 제가 찬송을 부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지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고 꺼지면 그냥 그렇게 하고 마치면 되는데 꺼지기를 다 지금 바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꺼지려고 해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에요. 비신화와의 모든 신화를 상대화하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고는요, 고대 세계의 신화들을 전부 신화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세계관을 말씀으로 재해석하죠.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태양을 비롯한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청동설, 그죠? 그런데 이게 16세기 가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 중심설이 아닌 태양 중심설,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지동설을 얘기하면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다. 그러면 다 바뀌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해, 달, 별들이 신이라고 추앙받던 시대에 이 또한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신화의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그 모두를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개체라고 말합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읽어보면 해, 달, 별, 하늘과 땅을 신화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하늘과 땅이 의인화되고 인격화되고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도 천신, 하늘님, 땅은 지신, 땅님 이렇게 숭배됩니다. 다 신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 종교죠. 바알 종교는 페니키아의 농사신인데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바람과 구름과 이슬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바알은. 그리고 바알 신의 부인은 아세라인데 여자 신이죠. 바알 신은 하늘에 비를 뿌리고 아세라 신은 대지의 여인인데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세라 여신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나온 열매가 농산물이다. 그것이 익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신에게 감사하는 풍요제가 바알 축제다. 음란했죠. 이것이 고대인의 신화적 세계관입니다. 동양도 똑같습니다. 견우식녀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운우지정을 나누는 날이 7월 7석인데 비가 오면 풍년이 온다. 이 설에 의하면 이 비는 7월 7석이 오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도 말하고 칠성날 전후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 타고 갈 수레를 물로 씻어서 준비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목민들은 신을 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경 사회로 들어가면 인격성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인격화를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치죠. 그래서 남신과 여신으로 보지 않고 음양이라는 철학으로 바뀐 게 동양 철학입니다. 동양은 다 철학화했고 원리화했거든요. 그래서 기 혹은 이로 해석했습니다. 이 동양 사상인데 그런데 유목민이나 고대로 올라갈수록 인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해, 달, 별, 그래서 다 별도 햇님, 달님, 별님으로 숭배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뭘 섬겼느냐? 햇님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라,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인력을 안 썼습니다. 원력입니다. 주신도 그래서 라가 아니고 달신 니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에는 농사의 영향을 달이 더 많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통해서 조수 간만 혹은 홍수,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달이라는 것입니다. 달이 신이구나. 그래서 달님, 햇님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도 다 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창세기는 고대의 설화와 달리 피조 세계를 신격화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달 별이 햇님, 달님, 별님이 아니고 낮에 빛을 비추는 광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천체 숭배가 사라집니다. 오늘날에도 별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든 천체를 비신화화합니다. 그 모두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결과다. 그래서 해를 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창세기에는 큰 광명체라고 부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놀라운 표현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큰 광명체라는 말은 매우 자연과학적 표현입니다. 18세기 이후에 났을 수 있는 천체관입니다. 그런데 달을 작은 광명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의 신화적 세계관을 단번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체 승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화설화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세계관에 갇혀 있다. 대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이 모두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므로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신화적 세계관이 편입되지 않는 특이한 역동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약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뭐야, 이게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아름다움을 꿰뚫어 보았던 창세기 기자인 모세의 직관력,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의 고백은요, 그래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쓴 그 기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통찰력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했었던 것은 성령의 직접 역사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창세기 기자의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의 신화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도 고대 근동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신화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회당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 자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방임 고전 자본주의, 그리고 정부주도 수종 자본주의를 거쳐서 21세기는 시장주도 자본주의, 신자유 체제에 들어섰습니다. 이 신자유 체제는 극대화된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극대화된 자본주의가 계속 자본주의가 1차, 2차, 3차로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한 경쟁에서 무자비하게 비장하게 짓밟고 승리하고 부자가 되면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거든요. 이 체제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황금 숭배 사상이 생깁니다. 동기신이 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기신이 붙어서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소위 쩐의 전쟁을 벌이게 만드는 이 아주 악랄한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 혹은 자유시장 체제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인데,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 인류 문명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와도 맞닿아서 전 지구적 재앙이 닥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런 종말론적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인류 문명 공동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든 세상이 자본주의의 형태로 간다면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말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를 한국교회가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영과 성장과 성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3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신 여호와를 무엇으로 표상했는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끌었던 신을 만드는데 이미지를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을 버린 한국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 이름을 버리겠습니까? 대신 예수 이름을 무엇으로 칭송하는가? 번영과 성장과 성공입니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면 된다. 이것을 아론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의 독소를 한국 교회가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한국 사회를 다 썩히고 있는데, 그래서 윤리와 양심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치유할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왜? 복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이 세계관으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성경은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과 신앙의 저자 박철수 목사님은 돈을 그래서 모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바는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어떤 사회 제도가 있을 거예요. 이 당시 로마였습니다. 제국주의였고 지상의 통치자들과 사회제도 배후에는 단순히 사람과 제도가 아니고 영적이고 불가시적인 악한 권세가 있다고 말했는데 돈이 바로 그런 영적 세력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가 돈을 바라볼 때에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악한 어떤 영의 세계라는 맥락에서 볼 때에 비로소 신약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돈은요, 고대 중군동의 천체 숭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던 것처럼 교묘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회개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윤리나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어떤 행위를 반성하는 것은 물론 회개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문명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개인 윤리가 바르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 것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인은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예배가 되게 하라 이야기해 놓고는 어떤 삶이 거룩한 예배의 삶인가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자들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면 자기의 삶이 더러운 제사가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풍조를 예리하게 살펴보고 이 시대의 풍조를 내가 동의하고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계관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없으면요 분별을 못하니까 동조하게 되고요 떠내려가게 되고 침묵하게 되고 심지어는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치와 지식과 사상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다가 내면화되었을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신자유주의 체제는 거의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왜 종말론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이것을 물리친 다른 체제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신자유 체제와 경쟁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류는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무한 경쟁과 무한한 탐욕과 무한한 쾌락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와서 심판당하는 단계로 이미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비가역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자유 체제를 통해 세계 경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더 나뉘어지고 중산층은 붕괴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부자가 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가난해지는 전 지구적 양극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섰고 이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다만 속도 문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타락하느냐, 얼마나 빨리 종말론적 어둠 속으로 인류가 굴러 떨어지느냐만 남았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밖에 남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남아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종말론적인 체제이고 비가역적 상황이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돈의 힘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무섭습니다. 돈은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제가 돈이 없을까 무섭고, 저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면 성결과 거룩을 내가 유리할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돈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지만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또 밀려서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후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을지언정. 왜냐하면 그러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는 악한 세력에 저항하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우리의 가치, 우리가 지켰던 철학, 우리가 지켰던 삶의 논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전은 저는 주님의 재림을 온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전사로서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시대와 가치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의식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유는 정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셔서요, 잘못된 문화와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신 것이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영향을 받고 살았고요, 마지막에는 노예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단어 몇 개 압니다. 뭐 닭광, 벤또, 그다음에 구루마, 이빠이. 왜 알까요? 제가 어릴 때 사람들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30년 동안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은 그들이 노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번에 가자! 그리고 한 번에 그냥 파라오를 KO시키고 홍해에서 한 번에 딱 죽여버리고 데려오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계속 밀당을 합니다. 그 과정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과정 중에 파라오가 약이 오르고 독이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간신히 출애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10가지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쟤네들을 지금 빼내봐야 사회 정치적으로 빨리 해방시켜서 노예로부터 끌어낸다고 해서 이들은 새로운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의식은 노예이기 때문에. 문제는 430년 동안 이집트 체제에서 받았던 그들의 영향, 그들의 세계가 이집트의 가치관으로, 그리고는 이집트의 생활관이 너무 젖어 있는 이미 노예화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지배당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몸만 빼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회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정신세계를 바꾸십니다. 즉 누가 참 신인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깨우시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들이 신으로 알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내고 신화로 조작된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신화적인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해방된다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해방되어야 됩니다.
정신이 그 시대 사상과 시대 가치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 그 시대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하게 파괴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국가는 권력만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권력 외에 교육, 문화, 관습 혹은 종교를 통해서 그 국가의 통치가 정당하다고 국민이 스스로 동의해서 잘 따르도록 만듭니다. 이 동의 구조를 사회학자들은 헤게모니라고 부릅니다. 이 헤게모니를 당시 이집트 파라오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통치 이데올로기 헤게모니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신화적 형태로 작동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들도 다 그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믿게 하고 그 신들을 종교적으로 우상시하게 만들면서 그 신들의 제일 상층부에 제일 꼭대기에 파라오를 두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그래서 그냥 왕이 아니고 이집트의 신이고 그의 아들들은 신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이집트 시민들은 일상의 작은 신들을 섬기면서 차근차근 신에 대한 경외와 공포를 쌓아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파라오와 파라오의 아들들에게 그 모든 경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하는 10가지 재앙은 다 이 이집트의 신화 체계 속에 있는 신들을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그들이 신이 아니라 야훼의 피조물이라도 불과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즉 타락한 신화적 질서를 창조 질서로 뒤바꾸는 신의 세계관 혁명이 10가지 재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헤게모니 역동의 구조입니다. 이 하나님의 카운터펀치를 10차례 맞고 파라오와 파라오 신들 그리고 그들의 신화의 통치 구조는 다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 10차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신화의 노예 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의 새로운 의식, 여호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새로운 증군이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학습하고 홍해를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어도 언제든지 또다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되돌아가려는 노예적 예속 상태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을 시각화했고 무력화시켰고요. 마지막에는 신들의 신, 생명의 보유자인 파라오와 그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6월절에 파라오의 아들을 죽였고 홍해에서 파라오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사회 정치적으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식과 신앙과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이집트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받는 사건은 바로 이 의식의 해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는 세상적인 가치를 붙들려는 우리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내가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 여기서 타협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믿어? 우리도 곧바로 말씀의 세계관에서 현장에 가면요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의 자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고 이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설교 때마다 시대와 문화와 역사를 살피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성경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대와 문화와 계속 살피는 이유는요. 비교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이처럼 고대 근동은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는 통속적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었고요. 제국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신화와 신에 의해서 정신이 가치가 예속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자연 만물은 말씀에 의해 존재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창세기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신들로 상징되는 수많은 제국의 가치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고요. 경험한 이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나아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이 말씀, 창세기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말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들인 이 말은 그들이 의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신다. 그들이 의식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진정한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세계관이 바뀌어진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헛된 신화를 무력화시켰고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 하나님 나라의 해방,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인 물질을 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제신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세속화되었고 저는 제 욕망을 다스릴 힘을 잃어버려서 황금신, 자아성취신, 남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세속주의에 너무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처럼 이 시대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이 사업과 직장에 있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돈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나를 붙들어 시대의 모든 사상과 가치를 상대화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로 작정해서 거꾸로 물결을 차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고 이 시대의 풍조에 죽은 고기처럼 그냥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저항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소수라도 남아서 그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시대의 풍조에서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용어, 몸값. 여러분, 몸값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몸값이라는 용어를 알고 어느덧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운명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시장의 효용 가치에 따라서 인간의 가격이 결정되고 인간에 대한 정책이 결정됩니다. 부와 돈과 번영을 위해서 인간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되는 세상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인간 살육, 하나님 형상 살육, 신을 살육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는 자본뿐만 아니라 오직 돈, 오직 정보, 오직 지식, 오직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구호와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읽었었던 이 말씀의 세계관, 언약적 세계관과 군군대의 세계관을 비교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알지만 나는 정말 진정으로 내 의식이 자유한 자인가? 아니면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식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면,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있으면 모르는데 머물며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면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삶의 현장과 정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루를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 삶은 잘 만들어진 신앙의 공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인격이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물어야 하는 삶이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진리가 나를 붙잡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신비함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를 압도하고 절망시키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내면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감,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만이라도 고난주간 특별 큐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 말씀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시대의 모든 사상과 가치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을 비신화한 언약적 세계관, 신화적 질서를 창조 질서로 뒤바꾸는 신의 세계관 혁명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언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안에서 큐티하고 나누면서 이 시대의 모든 사상과 가치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언약적 세계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마침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초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